할렐루야. 인생의 우선순위다. 뭐 크게나 한것 같이 제목을 잡아봤는데, 어떻든 우리는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참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풍습 따라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풍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된 자로서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 할 때는 사람의 생활을,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육체만 삶의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삶도 나의 인생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크냐? 둘 다 실상이지만 영원한 것은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시는데 그 간질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때가 아닌데 어찌 나를 벌써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런 얘기. 귀신은,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때에 120년을 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20년 정도를 평균을 놓고 그걸 잘 사는 사람, 그거보다 더 사는 사람도 있겠죠. 130살 살고 150살도 살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50살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러나 또 10살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50살 살고 죽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인생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균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귀신에게 속지 않으면 적어도 육체가 건강하면 한 120년은 산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어디 가는 거니? 낙원이라는 곳에 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쪽 편 강도는, 예수야, 네가 그렇게 메시아고 네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냐? 그러면 너 내려가. 네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나도 좀 내려보내줘. 이렇게 하면서 육체 문제를 다뤘어요. 또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곧 숨이 떠나가기 직전에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요.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첫째 부활을 해서 하늘 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거행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하고 이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이제 분례가 돼요. 근데 지옥 갈 자는 누구냐? 지금 이렇게 살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이 바로 저 지옥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바로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귀신이 돼서 어디 들어가냐? 저 무덤 속에도 가 있고, 자기 손녀딸도 속에도 들어가고, 손자 속에도 들어가고, 자기 아들 속에도 들어가요. 왜? 육체가 입고 있었던 영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귀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기간이 120년까지예요. 육체가 태어나서 귀신으로 있는 기간이 120년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80살을 살고 죽으면 40년이 귀신으로 구천에 떠돌아.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 그러면 50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몇 년 동안 귀신 되겠어요? 어? 계산 못해? 70년을 귀신에서 돌아다니겠지?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어디가? 낙원에 가요. 거기다가 천국에 갑니다. 100살 먹고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몇 년 동안 귀신돼? 20년 동안 귀신 됐다가 저 무저갱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분은 귀신이 돼서 돌아다녀. 80살 먹고 죽으면 40년 동안 귀신 돼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자기 손녀딸, 손자 속에, 자기 아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므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요.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명받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안에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귀신은 성령으로만 나간단 말이죠. 성령으로만 나가는데 보이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지나가는데 귀신 들리는 것이 와가지고, 아니 내 때가 안 있는데 왜 나를 멸월하시나이까? 이 소리는 아직 내가 귀신이 돼서 70년, 120년이 안 됐는데, 내가 아직 더 여기 구천을 떠돌아다닐 때인데 왜 나를 멸하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소리가, 그 간질병 들린 귀신이 하는 소리가, 나를 멸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무지개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수님 법이니까 안 보내요. 그럼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귀신이 돼지떼에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즉시 저 산빌 땅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던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4,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막 산빛에 내려 달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장돼서 죽어버렸어요. 성령도 안 보여. 귀신도 안 보여. 그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귀신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뭘 보면 알 수가 있어. 귀신이, 이 돼지떼인 속에 있는 귀신이 비탈길에 내려달아서 물속에서 죽는 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귀신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거 보니까 성령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 계셔. 안 보이지만 살아 계셔. 아침에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신다. 실존하고 계신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삼죠. 공기도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고, 산소도 안 보이지만 산소가 있어 숨을 쉬고 우리가 살잖아요. 목소리도 안 보이지만 귀로 해서 들어요. 이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의 육체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여러분 찬양하고 싶고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오늘 교회 나오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감기 걸리면 돼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나 배 아파하면 학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간단해. 옛날에는 학교 가기 싫을 때 배 아프다 하면 이놈의 자식이 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약 주고서 학교 보냅니다. 지금은 엄마 배 아파요 하면은 선생한테 전화 걸어서 안 가도 돼요. 교회는 그럴 필요도 없어. 전화 오면 나 배 아파요, 나 감기 걸려서 하면 안 오면 돼. 자기 마음이요. 지금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냐? 보이지 않는 내 육체 속에 들어있어. 이게 나라고. 그래 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이 속사람이고 육체가 겉사람이요. 사람은 이렇게 거울로 보이는 나가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나가 있어. 그것이 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시를 받지 않으면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건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즉시부터 하나님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이 감시를 해주잖아. 엄마 아빠도 감시해주고 선생님도 감시해주고 다 감시해주지만 영혼은 감시 못해주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왕인데 그래서 그가 한번 잘못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무도 몰라요. 임신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죽일 때도 그 밧세바 남편 죽일 때 우리아도 죽일 때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살짝 편지를 써서 전쟁터 최고 앞에 내보내라. 그리고 이제 한방 전방에 붙어서 적군이 막 쳐들어올 때 니들 뒤로 다 빠져나와. 자 죽게. 이렇게 해서 청부살인을 한 거예요.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게 내 영혼이요. 그것이 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걸 안단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모를 것 같죠? 내 마음도 내 생각을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목사님이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늦게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 하시지? 그런 마음 먹고 지금 불평불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라나도 몰라요. 나는 몰라. 그래서 더 뒤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 지금.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야 이놈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시를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감시를 했고 다윗도 감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딱 믿고 난 그 순간부터 감시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잘못 가면은 바로 지적해서 잘 가도록 계속 길을 인도했어요. 다윗도 막 가다가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징계를 내려서 너 그리 가면 안 돼. 계속 감시를 하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 돼. 조금 잘못하면 너 왜 그래? 이 소리를 목사님한테도 듣고 또 성령으로 음성으로도 듣고 또 다른 사람으로도 듣고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듣는 것이 그게 감시받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 돼. 또 세상 사람 감시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학교 가기 싫으면 배 아프면 되잖아요. 원래는 좋아요. 학교 가기 배 아프면 되고 감기 걸리면 돼. 안 걸렸는데 그냥 감기 걸려도 되잖아. 배 안 아픈데도 배 아프다 하면 되잖아. 속을 어떻게 모르니까. 이게 오늘날 삶인데 이처럼
육체는 감시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영혼의 감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전도해야 된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 3일이 돼서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 우선순위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야. 최고 우선순위가 전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그 왜 죽었는가를 알려줘야 되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어때? 왜 죽었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는데 그 한 사람만 알아가지고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죽은 목숨이 얼마나 적습니까? 하나님 온 인류가 다 그 피의 공로를 입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산에서 정치국에 있는 저 스님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북한의 자기 새끼도 자기 고모부도 총으로 따발총으로 쏴서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도 구원의 대상자요. 예수만 믿으면 그도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짐승도 사람은 같은 줄 알아? 여기 저 고양이도 이뻐하는 사람들도 있대. 고양이도 이뻐하고 또 강아지도 이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냥 고양이일 뿐이고 그건 강아지일 뿐이야. 그 육체일 뿐이야. 그건 속에 영이 없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건.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산단 말이죠.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살아요?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살아요? 영혼이 지옥 가서 형벌로 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다시 부활합니다. 사람은 내세가 있어요. 육체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요. 반드시 내세가 있어서 육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영혼으로 접어들어서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거냐는 지금 결정이 된다고. 지금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가지. 천국에 가서 죽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어야 되는. 짐승은 또 생각이 없어요. 그든 생각도 없고 미래도 없어. 오늘 죽으면 오늘 끝나. 그것들 다음에 없어. 그냥 혼자 내버려버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결정이 나타난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지만 꿈을 정복을 못해요. 꿈이 이거다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이 꿈은 뭐고, 이 꿈을 꾸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꿈은 왜 꾸는가, 이것을 점령하는 어떤 책도 없고 어떤 학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점령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꿈이에요. 짐승들은 꿈을 안 꿔. 사람만 꿈을 꾸거든. 그 꿈을 점령을 못해. 뭔가를 구분을 못해. 아무도. 누구도 꿈에 대해서 못해요. 왜 꿈을 꾸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꾸는 거예요. 육체는 콜콜 차.
자지만 속에는 영은 살아있거든. 영혼이 죽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잔다고 해서 영혼도 자냐? 안 그렇습니다. 영은 오히려 더 활발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밤에 귀신들이 들랑거려. 어디로 들랑거려? 영혼이 잠 안 자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영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다고. 아무도 꿈을 어떻게 해낼 자가 없어. 소가 내일 지금 잡으러 가려고 하면은 도살장에 데려가려면 소가 꿈꾸냐? 안 꿔. 소가 생각하냐? 안 해. 사람은 내일 죽으려고 하면 오늘 벌벌 떨고 걱정이 되잖아요. 내일 죽는데 오늘 지금 다 한리가 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들과 나가 이게 사람인 거예요. 꿈을 꾸고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놓지 않으면 내일은 내 나라가 아니요. 내 것이 아니라고. 숨 끊어주면 그걸로 게임 끝이야. 영혼 안에 들어가.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것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게으름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얻지 못하게 하는 거,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게으름이다 말이죠. 한없이 게을거든요. 사람이 인간같이 게으른 게 없어. 소는, 개는 자기 임무를 다 달성해요. 사람만 게을러. 내가 대학교 가야 되겠다 하면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이 누구냐? 게으름이라고. 공부를 못하게 해. 공부를 못하게. 이게 게으름이요.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알아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게으름이라고. 한없이 게을러서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자고 싶고 이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없이 잠만 자는 거예요. 응? 한없이 자. 목사님 보통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새벽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더나 내가 나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들어가서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 밤 12시 아니면 1시 정도 자요. 그런데 그럼 몇 시간이요? 몇 시간 살아있는 동안이요? 몇 시간 살아있는지 응? 몇 시간 살아있어요?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2시 아침에 6시에 일어나 12시에 6시간 자잖아요. 그럼 24시간에 6시간 빼면 몇 시간 활동하는 시간이야? 네? 18시간 활동해.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요. 지난번에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청년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아무개라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최현서 선생님과 잘 친구 되는 그 어떤 거기 김아무개 누구요? 네? 성도 잊어버렸네 이제. 윤아무개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른이 계셨었는데 11시쯤에 일어나. 11시에 일어나. 11시. 자, 6시, 7, 8, 9, 10, 11. 5시간을 나보다 더 자. 그리고 그때 부시에 일어나서 점심은 아점이라고 해가지고 2시쯤 진지 잡수시고 그리고 또 활동을 해. 이러고서 살아. 하루를 보통 38제를 사용해야 돼요. 38제라는 것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 자기 유유 시간을 활동하는 것이 8시간. 그래서 38, 24에서 24선에서
38시간제를 적용을 하고 사는 사람이 평상시 사는 사람이야. 내가 교보생명에 있을 때 그 교보생명 창립자가 영어 국장님들 다 모여놓고 교육하러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38시간제를 얘기해. 벌써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38시간제 얘기할 때는 뭔 얘기인가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8시간. 나머지 시간은 여가 시간입니다.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8시간인데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노는 시간을 많이 줄여서 그 8시간을 두 분이나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왜 이러면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지. 아침에 11시에 일어나면요 5시간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5시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5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5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가 땅 차이 납니다. 세상이 땅 차이 난다고. 잠은 내가 보니까 6시간만 자도 넉넉하고 더 훌륭한 사람 되고 게으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 같은 걸 이뤄내려면 4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많이 자면 많이 잘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호랑이 같은 것은 얼마 자냐? 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님이 딱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것은 몇 시간 자냐? 그것들은 배부르면 지 앞에 노루 막 살만큼 통통 쪄갖고 돌아다니잖아. 그럼 얼마나 맛있겠어. 노루가 지나가도 차 그냥 눈 떴다 가봤다 이러면서 잠만 타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배가 고프면 나가 타는 거예요. 잠 많이 자는 것들이 곰이요? 곰은 얼마나 자요? 6개월을 자요? 여름에 시커멓 먹고서 겨울만 되면은 계속 이제 자는 거야. 잠 많이 자는 동물은 야맹성이 강합니다. 야맹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동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와일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잠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자는데 핸드폰이고 스마트폰 한다고 잠을 늦게 자는 사람은 설교만 하면 그냥 졸아. 이것은 핸드폰 아니라 늦게 잔 사람이고. 저 뒤에 어떤 사람도 있는 모양이요. 그런데 공부하니라고 잠 안 잔 사람은요 설교시가 눈이 발동발동 하거든. 그렇게 달라. 왜 그런 줄 알아? 귀신 시켜서. 너 어떤 얘기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잔 것만 얘기해. 뭐 이렇게 쳐다볼 것도 없어. 그냥 몇 시간 잔 것만 얘기해봐. 이렇게? 3시? 12시 10분? 뭐하는데 12시 10분 일찍 자야지. 야, 너 지선이는 몇 시에 잤냐? 12시에 다 자네? 기나는 11시 좀 일찍 해서 오늘 안 졸았구나. 혜진이는 몇 시에 잤어? 11시 잤어요? 근데 왜 졸았지? 너는 몇 시에 잤어? 3시? 그거 봐.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 여기 앉아있어도 정신을 못 차려. 지금도 비몽사몽간이요. 뭐 밤새도록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밤새도록. 비몽사몽간이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꼭 데려다 누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데려다 쓰냐? 하나님이 데려다 써야 되는데 마귀가 너 내 친구구나. 이리 오라고. 올라오라 해서 데리고 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디 잔이라고 지금 아침에 아파서 지금 못 나왔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감기 걸렸어. 누가? 밤에 핸드폰 하다 감기 걸린 거예요. 그냥 감기 걸리는 게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얘기 하겠어? 틀림없다니까. 이처럼 그게 게으름이야. 내가 생각하고서 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나여다. 난데 그게 게으름이다. 절대 부지런한 사람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게으른 사람은요 평생 아르바이트 하다 사다가 죽게 돼요. 절대 여러분 게으르지 말아야 돼.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응? 여기 어떤 앞에 앉은 사람도 늦게까지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 최아무개라고 있는데, 그분도 물어보니까 보통 11시까지 잔다는 말, 방학 동안에. 누구라고 하면 얘기하면 저기 인격이 모독되니까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11시 일어나고 조금 더 자면 12시까지 자고, 그렇게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보고 게으름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앞으로 크게 될 수가 없어. 요 교회 나와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폭폭해. 하는 게 없어. 결국 뭐 해야 돼? 아르바이트 인생 돼야 된다니까. 아르바이트 인생 되는 거야. 하루 가서 얼마씩 받아먹고 그걸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누가 결혼하겠어요? 무슨 가정을 이루고 살겠어? 단단한 직장이 있어서 정액들 월급이 나오고 이루고야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집도 쓸만한 거 짓고 살고 이러고 살지. 아르바이트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 밥은 안 해먹고 날마다 햇반 사다 먹고 불러다 먹고 이래 가지고는 성공 못해. 아무것도 될 거 없어. 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맛있게 해먹고 저축도 하고 이래야 되지. 돈만 생기면, 야, 돈만 주면 마라탕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다 마라탕이 더 중국 가면 제일 한 마리 음식이 마라탕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애들 좋아하는 음식이 마라탕이잖아요. 거기는 최고 싼 거고, 중국에서 왔으니까 최고 싼 거고, 최고 못 사는 사람들이 먹는 것이 이게 마라탕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들으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우리나라 그 게으른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야. 나 놀랬어. 니들 뭐 먹을래 하니까 마라탕이요. 그게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 참겠지 이제. 참겠죠. 그만해야지. 그래서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셉스바 사장된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공부도 잘해야 되지. 공부도 잘해서 훌륭한 사람도 돼야 되지. 여기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말은 안 듣고 학교에서는 꼴찌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 물론 여기서 잘해야 되지만 학교 가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게으르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딴 얘기하니까 진짜 할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따라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전도하는 거야. 목사님이 전도대회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오래전부터 다 준비해 놓은 설교문이기 때문에, 우리 최규희 선생님 알아요. 지금 내가 주보가 지금 거짓말 다 1년 거 다 됐어요. 오늘 갑자기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거 다 만들어 놓고 오늘 날짜 빼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침 어떻게 지금 전도대회를 하잖아. 3월 30일 날. 그런데 또 수요일 금요일 하는 것도 미리 다 해놓고 있으니까 이것도 오늘 전도대회네 또.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다? 좋지.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는 지금 사람도 아직도 정하지도 않았잖아. 정했어, 안 정했어? 졸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자가 이래요. 이걸 주니까 이래. 잠은 오고 눈은 감기니까. 앞으로 토요일 날은 10시에 자. 알았어? 많이 자야 돼. 많이 자고 빨리 전도할 사람 딱 챙겨놓고 있어야 되지. 전도할 사람을 챙겨놓지 않으면 안 돼. 전도는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이 1등으로 상장 주는 것이 전도야. 금연류관을 주는 것이 전도야. 그러므로 인생의 우선 예수님도 뭐하러 왔다고? 오늘 뭐하러 왔다고? 전도하러 왔다고. 예수님도 내가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나는 전도하러 가야 하리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은기도 새로 왔으니까 너도 전도하는 사람 해갖고 데리고 해야 돼. 예? 너 그 비슷한 사람 하나 데리고 와. 그게 최고 좋아. 혼자 앉아 있으니까 저게 뭐가지? 친구 하나 데리고 있으면 손 꽉 잡고 좋지요. 가장 나 닮은 사람 데리고 오면 돼요. 가장 나 닮은 사람 한 사람씩 데리고 여기 다음 3월 30일 지나서는 여기 꽉 차야 돼. 각 데려다가 앉혀서 전도한 사람 데리고 같이 손 붙잡고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기념 촬영, 그날에 나와서 이제 기념 촬영도 막 사진도 찍고 막 이제 할 텐데 다 나오라 찍을 거예요. 혼자 찍힌 사람은 그건 이제 알아서 해. 나하고 결별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사진을 찍을 텐데 데리고 온 사람 같이 찍으란 말이요. 그런데 안 데리고 온 사람 혼자 찍게 할 거 아니요? 내가 항상 서줄 수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건 이번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찍지 말고 반드시 한 사람 데려다가 사진을 찍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쭉 올릴 거예요. 세연이 알았지? 응? 응. 진아도 알았어? 응? 응.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전도해오면 다 없어진 거예요. 응? 응. 전도해오고 나면 3시에 자도 괜찮아요. 응. 5명은 말도 하지 마. 2명만 해요. 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전도하여 하리니 해서 전도하여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을 줍니다. 내가 잘 안 되면 뭐가 잘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네 한번 전도해보면 하나님이 확 풀어줘 버려요. 무엇이든지 전도하면 그게 누구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거 게으름 피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